말만 들어도 그냥 축복이 쭉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사방팔방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리고. 제가 처음에 축복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이름이 축복교회가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부르기 좋고 의미 좋고 그래서 축복교회라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축복교회로 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저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축복교회로 처음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복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축복하면 육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라.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쌓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걸 참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로부터 흐르는 그런 것, 가난함, 힘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싸갖고 오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 세대 이제는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이제는 흘러보내고 넘치도록 흘러보내고 또 그 샘물이 차고 넘쳐서 그 흘러보냄을 통해서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비단 물질만 흘러보내나요? 영적인 것들을 흘러보내야 돼요. 요즘 강단마다 협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사실은 제가 빌립보서 1장 1장을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들이 부흥감사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지역이 돌아오고 지역이 부흥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부흥화되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그 목사님들 속에는 내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통해서 우리 부흥사협회만 통해서 이게 깔려있어요. 바울처럼 정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못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들이 흘러보내고 전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들만 계셔서 또 말씀이 딴 데로 갑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짧게 그리고 천천히 제가 하려고 오늘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도 너무 빠르고 제가 강대상만 올라가면 병이 생긴다 했잖아요. 길어지는 병.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제가 짧게 해도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잘할 말이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한 장 부르고 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간 순서니까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 기도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려면 막막하고 힘들고 기도하려면 서로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 엑기스 같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한마디가 나왔어요. 우리가 육적인 먹음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으로 오는 육적인 것은 한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됐나요? 그때부터 회개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다른 말씀 전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도 막상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트셔요. 회개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결단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너무나도 이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제가 글씨를 참 못 써요. 잘못 썼어요. 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이리한테 다 뺏깁니다. 사자한테 다 뺏겨버려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단들이 오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피하고 그리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랑 이제 자주 같이 다니다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고 여호와 증인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막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처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하가다 하잖아요. 우리도 저희 교회에서 하가다 합니다. 하루에 한 요절씩 주고, 너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일하지 마라. 전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너희가 마지막 때 죄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고 너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달력도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독하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력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하가다 말씀도 하루에 한 절씩 한 요절씩 이렇게 주면서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회개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로 마지막 때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뿌리째 뽑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말씀이 없어서 기발을 당한다.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피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피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죄와 유혹, 악한 세력이 날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속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미끼가 던져지는 대로 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미끼를 분별하랍니다. 마귀는 우리 욕심을 통해서 죄를 미끼처럼 던지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함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무해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러나 점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전략을 간파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밖에 간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죠. 신비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무당 같은 점쟁이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많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뭐가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단의 계략이 다 숨어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사단의 계략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하와에게 던져준 미끼는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미끼로 딱 던져주는 거예요. 하와만 물었어요? 하와와 같이 한 아담까지도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사단은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저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 딱 잡는 거죠. 먹음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욕, 정욕, 쾌락.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욕구, 그러니까 육체적 욕구와 본능적인 만족, 이게 먹고 사는 문제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배고픔 또는 생존 본능 자극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과장하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추구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우리가 먹음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그래서 먹음직한 것들을 우리가 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지 않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덥석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외모, 소비, 눈에 보이는 성공. 이는 눈에 보기 좋은 것, 외적인 아름다움, 시각적 유혹을 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정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밖에만 포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물질, 외모, 지위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들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단들이 은근슬쩍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것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또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 과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태도.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나도 모르게 초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가 드러나고 내가 과시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심을 잃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교만과 자아중심성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와에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여지껏 목회를 해왔는데 나는 지혜로워. 그런 태도, 자기 지혜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요,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날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속에 있는 누르고 있던 죄책감, 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털어지고 나면 숨통이 트는 거지.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의 무슨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번 하루에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너희가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왔죠. 너 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면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인간적인 그 육성의 그 본능으로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힘듦이죠. 아마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단이 다가와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폐하러 오셨나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 그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 집약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제1계명에서 너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고 하시는 말씀들은 그 언약은 우리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연합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결혼했는데 나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을 하면,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면 그 남자 여자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서 항상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불법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1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게 말씀들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 있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일주일 7일째 내가 회사에서 일이 있거나 사업장에서 일이 있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죠. 근데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치 못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환경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서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7일째도 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하루는 정말로 피가 터져도 그날은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 그 말씀이 죄와 싸우는 칼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칼이 돼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그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일상복 입고 무기도 들지 않고 나는 건강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고 막 뛰쳐나가면 백발백중 아마 칼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육박전에 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군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침밥 한번 먹을 때 말씀 묵상하고, 점심밥 한번 먹을 때 말씀 묵상하고, 저녁밥 한번 먹을 때 말씀 묵상하고, 간식 먹을 때도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이제는 저희 가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친정엄마한테 일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요새 목사님이 달달 볶아서 죽겠다고. 아주 들들 볶는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삼킬 자를 찾을 때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들들 볶아야죠. 그래서 훈련돼야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들들들 볶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큰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하가다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 애기 둘 키우면서 이렇게 시간이 잘 되지 않는데 막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잠도 모자란데 힘들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풍성함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은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도 경험해서 다 아십니다. 제가 권사님도 들들 볶거든요.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올 때마다 붙잡고 회개기도문 하고 올 때마다 붙잡고 그렇게 하거든요. 세 번째,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방어벽입니다. 아멘. 기도 없는 삶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된 빈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에서 보면 오늘 어제 오다 보니까 액자에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저는 이 그리하면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 충만하라, 죄의 빗길을 물지 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 3절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해 주신대.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기도할 때 그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성실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못 깨닫습니다. 요즘 고난주간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요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회개 기도만 올라와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거든요. 그 기도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빡빡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숨통이 트여 있어야 성도들에게 숨을 쉬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숨통이 막혀 있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숨을 쉬게 해주겠어요? 막힌 그 숨으로 성도들에게 숨을 쉬게 못해줘요. 예수님의 생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막혀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를 나 여호와가 나의 생각을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아. 그런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내가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죄를 이기는 자에게는 인생의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 정죄가 죄책감에 묶여서 우리는 그걸 잘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죄를 안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죄책감, 정죄감으로 정말로 그게 정말로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거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베드로와 회개하지 않은 후회만 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잘 교훈 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셨고 다시 수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고 후회만 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놓고 후회했어요. 후회만 한 그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후회만 한 그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미끼를 끊어내고 이제는 죄의 미끼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됐으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미끼를 막 물어대지 마세요. 뭐 그럴 분 없습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하루에도 100번씩 1000번씩 죄의 미끼를 물더라고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래요. 앉으면 둘이 셋이 모이면 왜 꼭 남의 얘기를 하는지 아주 그거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엄마들이 그 했던 그런 것들 아주 유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유전적인 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 흐르는 것, 나는 내 기질이야. 내 기질이 성격이 급하고 분이 많고 승질이 많고 이렇다 그러죠. 그 기질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계속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할 때 그 기질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나는 천성이야.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 태어났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고 그런즉 너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질 뒤에 분명히 악한 것들이 영적 쓰레기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우리를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의 기질이야. 나 뒤끝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울릉도 6째 중에 막내. 대충 감이 되시죠? 성질 급하고 잘 삐지고 분 많고 막내라 삐지기 잘하고 아주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 뒤끝 없어. 뒤끝 있습니다. 뒤끝 그 말하는 그 자체에 벌써 상대방은 다 상처를 입었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덮어서 그렇지. 맨날 말하고서 나 뒤끝 없고 내 기질이야 하는 사람들 저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기질 뒤에 그 말 뒤에 분명히
사단들이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마귀, 사단, 귀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는 다 해결됐는데 무슨 소리야?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제가 죄의 미끼를 물고 유혹 앞에 무너졌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그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의 유혹을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고 할까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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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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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